안드레의 길을 걷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 소녀가장,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결식 아동들이 급식 카드를 보여주기만 하면 그 음식점의 사장님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게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 가게는 우리 결식 아동들이 급식 카드만 가져가서 보여주기만 하면 사장님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돈 받지 않고 그냥 밥 한 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서울의 한 음식점의 사장님이 이 결식 아동들이 밥을 잘 먹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듣고 자기만이라도 이 결식 아동이 오면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내가 제공하고 싶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일이 알려지고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이 모임이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이 모임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3,800여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음식점도 있으시고요, 학원도 있고 안경점도 있고,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결식 아동들에게 이런 따뜻한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이지만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충분히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삶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의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한 사람이 충분히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우리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나이가 꽤 많이 들었던 이 시기에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마치 어제 경험한 것을 바로 오늘 적듯이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 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요, 정말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들은 두 명의 제자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 두 제자가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신의 스승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면 참 훌륭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이 너무나도 본이 됩니다. 이런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 제자를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오히려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평촌교회에 이런 일들이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온전히 관심 갖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복음적이고 믿음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얼마나 풍성한가가 기준점이 될 거예요. 만약 우리의 모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 주님께서 행하신 그 풍성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나눠진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과 프로그램과 어떤 일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8절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고 묻는 겁니다. 왜 나를 따르느냐? 무엇 얻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무엇 구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구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에 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의 길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생명을 살았던 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린 것이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픈 자를 다 고쳐주시고 그를 만난 자는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복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씨앗처럼 떨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더니 나사렛 예수다 라는 이야기가 이 소경 바디메오의 귓가에 들린 겁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 달려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물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 소경 바디메오가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솔직하게 자신의 가장 간절한 그 소원을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솔직한 이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예수님께 나온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눈이 열려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저 승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삶에 이 어려움의 문제가 있죠. 풀리기 원합니다. 제 삶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에피소드더라고요. 초등학교 형제가 2학년, 4학년 형제가 도자기 만드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면 접시 도자기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그 위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도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이 형제가 만드는데 둘째가 이 도자기를 만들고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나 이렇게 봤더니 포기하면 편하다, 이런 글을 적은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포기하면 편하다. 그리고 형은 또 뭐라고 적었는가 이렇게 받았더니 형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로또 외에는 답이 없다. 4학년이. 이 형제가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복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도 알아야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면드리기는 사실 복권을 구입하거나 복권이 되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이 문제 해결을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삶의 방향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만이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물질이 우선순위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의 경제적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 한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성도님의 고백에는 정말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 나의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명의 제자는, 두 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했는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나이까?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머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선생님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질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명의 사람,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곳까지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그곳까지, 머무시는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대답을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주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데,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는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엇 구할 때가 있죠. 저는 이거 먹을 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이 응답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단지 그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님 전체를 다 원합니다 하면은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 구하면 작은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응답해 주세요. 오라, 이것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겁니다.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보라, 이것은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로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이 놀라운 응답 앞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평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이 가까이 나갔던 두 명의 사람, 두 명의 제자가 누구일까요?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따랐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안드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내에서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숨기고 또 다르게 표현할 경우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 중 안드레를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누구인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형인가요? 안드레가 형인가요? 우리는 베드로가 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제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전승에 따라서 베드로가 형인 것을 이제 전달받은 거고, 또 두 번째는 성경의 이름이 이제 표현될 때 베드로, 안드레 이런 순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더 연장자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자기의 집으로 갈 때 베드로가 결혼해서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또 그 형제 안드레도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결혼을 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더 연장자일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그 안드레를 동생, 형제라는 것을 동생으로 표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일단 뭐 베드로가 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남성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안드레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또 나중에는 수제자가 되고 나중에는 복음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아주 큰 일을 감당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안드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배가 고픈 시간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생각하면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생각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등장하는데요, 한 소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의 도시락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믿음으로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뒤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안드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안드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된 거죠. 안드레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런 관념의 벽을 넘어서 예수님과 이방인 헬라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안드레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먼저 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세례 요한, 영적 거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였을 때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며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저 하나의 도시락일 뿐이지만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시락을 전달해 주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안드레는 두 번째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이런 안드레의 에피소드를 보면 안드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그냥 스쳐 지나지 않았어요.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달했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로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라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D.L. 무디는 19세기 말에 40년 동안 이 미국과 영국에서 약 100만 명 이상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준 복음 전도자입니다. 원래 D.L. 무디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7살 그 어린 나이에 외삼촌이 있는 이 보스턴에 오게 되었고 구두 수선방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외삼촌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그의 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놀라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을 만나게 된 거죠. 이 킴볼 선생님이 이 D.L. 무디에게 관심을 가졌고 신앙적 교육을 했고 그리고 복음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겁니다. 이 선생님의 기도와 신앙의 지도 아래서 이 D.L. 무디가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거죠.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없었다면 D.L. 무디는 없는 겁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관심 가져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평촌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D.L. 무디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주일학교 선생님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품고 함께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주일학교 선생님
도전하시고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스 남부 아테네 근처 아가야 지방에서 이 X자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무리오라는 화가가 이 성 안드레아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안드레가 순교하는 장면을 이 그림에 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 왼쪽 중앙에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오 화가는 왜 이 청년을 그렸는가? 이 청년이 바로 오병이어의 그 소년을 그린 겁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안드레에게 표현하고자 이 순교의 장면을 무리오가 그릴 때 그 오병이어의 소년을 함께 그렸던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가만히 보면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은 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은 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만날 수 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안드레는 자신이 다리가 되어준 겁니다. 이 안드레의 삶, 다리가 되어준 삶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억났던 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 한번 잠깐 짧게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린 그 오빠와 그 여동생의 모습인데요. 보여주십시오. 네. 그 어린 여동생이 저기를 못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자신이 다리가 되어 주어서 그 어린 여동생이 건너올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안드레가 이런 다리가 되어 주었던 거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없었던 그 베드로, 오병이어의 그 소년, 그 이방인 헬라인이 건너올 수 있도록 자신은 낮아져서, 자신을 앞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은 낮아져서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 되는 것은 우리 영역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다리가 되어주는 것까지, 소개하는 것까지입니다. 예수님을 그 영혼이 만나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것이 입의 말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삶은 이런 삶이구나, 그런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져서 그 믿음과 사랑을
전달하여서 예수님께로 그 사람이 가까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개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몰라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소개한 그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소개한 그 한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인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소개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4월 9일, 올해 부활주일은 4월 9일인데요 그날 새생명 축제 사랑 플러스로 귀한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하고 싶었던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그 태신자를 작성했습니다.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자 작성을 했죠. 오늘도 저희가 한번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시며 생각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이 있다면 한번 적어 주십시오.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날 초청하지 못하더라도, 또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있던지 또 멀리 있는 가족이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언젠가 그분도 그 계신 위치에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날에 우리 모두가 안드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평촌교회를 드러내거나 높이기 위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놀란 은혜를 누렸듯이 다른 사람도 이 놀란 은혜를 만나게 되어, 얻게 되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놀란 은혜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